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주의 떡과 잔을 대하는 성찬식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열방의 소망 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한 번 더 호흡해 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간주하고 사절하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리.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번 더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 우리 함께 일어나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그리 아버지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우리 함께 앞뒤좌우로 인사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제의 선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머리 숙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던 것,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영원한 천국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너무나도 집착했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미련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한일 성도님들 가정이 모두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가족 모두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우리 한일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과 선교 사업에 더욱 힘차게 펼쳐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성찬식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성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많은 교육자님들이 있습니다. 맡은 일에 더욱 충실하게 하여 주시고 크게 쓰임을 받는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미래에 큰 그릇이 될 수 있는 우리 사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직분자들 맡은 일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로 수고하시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후임 목사인 오계강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준비한 목회 철학과 목회 비전이 우리 한일교회를 통해서 다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과 진정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부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몹시 위태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안보가 튼튼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경제가 더욱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민들의 손으로 뽑힌 대통령께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서 정말로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는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는 우리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북한의 무서운 핵과 미사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전쟁을 막아주시고 다시 한번 나라를 빼앗기는 불행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자유와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계강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우리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하늘의 큰 기쁨을 같이 맛볼 수 있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리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시는 한순간 한순간이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의 말에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내뱉은 말 속에는 그 우리의 말로 인해서 사람의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또 감정이 바뀌기도 하고 행동이 바뀌기도 합니다. 이제 그와 관련된 실험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는데요. 뭐 다 이게 소개는 못하지만 간단한 것 한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사람의 말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를 볼 때 이제 음악을 들려줘 보면 여러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사람의 이제 듣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의 부교감 신경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한 상태가 되는 거고요. 실제로 또 실험을 해보니까 이제 남성이 이제 거친 욕설을 하는 소리를 녹음을 해서 들려줬습니다. 들려줬으면 그 사람이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나한테 욕설을 하는 것도 아닌데 들려줬더니 교감 신경이 작동을 하면서 마음이 이제 불안해지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그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실험은 이제 걸음걸이 속도에 관한 실험이었습니다. 실험 대상자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단어들을 보여주고 그 단어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게 한 후에 이제 특정한 이제 구간까지 걸어가는 걸음걸이 속도를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겁니다. 물론 실험자들은 자기가 무슨 실험을 당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한 실험군에는 은퇴, 노인이라고 하는 등등의 그 늙은이와 관련된 단어를 보여주고 문장을 만들게 한 후에 이제 실험이 끝났습니다 하고 저쪽 방으로 건너가시죠라고 한 후에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걸음걸이 속도를 그전과 비교를 해봤더니 걸음걸이 속도가 더 느려졌습니다. 반대로 이제 한 실험군에는 열정, 젊음, 패기 이런 젊음과 관련된 단어를 보여주고 문장을 만들고 난 후에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러고 이제 저쪽 방으로 건너가십시오라고 해서 또 걸어가는 속도를 비교해봤더니 그 실험자들이 그 이전에 그러니까 실험실로 들어오기 전보다 더 빠른 걸음걸이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런 말이 사람의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는구나 하는 것에 관한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니까 어떤 생각 드십니까?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드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정말 가려서 해야 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말의 한마디 속에는 그런 영향력과 힘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사람의 말에도, 우리 사람들이 하는 말에도 이런 영향력이 있는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얼마나 더 큰 힘이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면 모든 죄들이 다 사해지는, 죄로부터 구원받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잘 간직하는 것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책도요 종류별로 번역본대로 많이 있고요. 성경을 해석해 놓은 주석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주석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어떤 이제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신학자는 또 저렇게 해석하고 관련된 서적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TV만 키시면 인터넷만 열면 또 명설교가들의 말씀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지금 말씀의 홍수 속에 사는 것 같은데 진작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살고 계십니까? 너무 말씀이 풍성하고 많다 보니까 혹 우리가 말씀의 소중함을 잊고 지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실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몇 가지 조심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함께 나눌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듣는 것으로만, 말씀을 들었다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덜어는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이 농사하는 방식은 이게 씨앗을 흩어 뿌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농경지는 우리나라의 그 계단식 농경지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도 이스라엘 평야라고 하는 좀 비옥한 땅이 있긴 합니다만, 과거에는 그 비옥한 땅을 가나안 원주민들이 차지를 했었고, 예수님 시대 때는 또 로마 사람들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중턱에 산지에 이게 농경지를 개간을 해서, 그래 테라스식 농경지라고 불립니다. 우리 계단식,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해서 농사를 짓는데 씨를 막 뿌리기 위해서, 또 밭을 일구기 위해서 농부들이 다니잖아요. 길을 걸어 다니는 그곳이 이제 땅이 이렇게 단단해져서 이렇게 된 곳을 성경에서는 길가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지나다니는, 우리나라로 치자면 뭐 논두렁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흩어서 씨를 뿌리는데 씨앗들이 덜어는 그 길가에 딱딱한 곳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 씨가 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 보니까 길가에 뿌려졌을 때 그 씨앗들은 싹이 나기도 전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농사법은 이제 흙을 2번을 가는데, 씨를 뿌리기 전에 1번 갈고, 또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또 1번 더 갑니다. 2번째 가는 이유는 이제 씨앗을 흙으로 덮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과정 중에 이제 길가에 떨어진 씨앗에는 흙이 안 덮였을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새가 또 빨리 와서 그거 씨앗을 먹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12절 길가에 뿌려진 씨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자, 길가에 뿌려진 씨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들은 자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자,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누가 와서,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여러분, 왜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죠? 뭐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사탄은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습니다. 사탄은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더 좋습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증거를 대볼게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잘 안 변해.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해도 잘 안 바뀌어. 그런 말씀 믿는 사람들도 종종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사람은 잘 안 바뀌어. 우리는 믿음이 그만큼입니다. 근데 사탄은 어떤 믿음 가지고 있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사람이 바뀌어. 천국 백성이 돼. 사탄은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뿌려질 때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의 씨앗으로 인해서 자라고 구원받을까 봐 그게 염려돼 가지고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이 믿음 좋습니까? 사탄이 믿음 좋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너무나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 말씀 뿌려지면 저 사람 구원받는다,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그 말씀이 뿌려지는 곳마다 찾아가서 다 그것을 거두어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항상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게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 내려가기도 전에, 싹이 나기도 전에, 뿌리가 내려가기도 전에 그 말씀을 거두어 가려고 사탄은 발버둥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이제 초신자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각별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처음 듣는데 마귀는 그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돕는 돌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믿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미 믿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날마다 뿌려지는 그 말씀의 씨앗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건 역시 방해를 한다는 말이죠. 이미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뿌려질 때 그 말씀이 귀에만 들리도록, 듣기는 들었어, 그것에만 만족하도록, 오늘도 말씀 들었어, 어제도 말씀 들었어, 그래 말씀 들었지, 오늘 교회 와서도 들었고 집에 가서도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들었어, 그것에만 만족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귀로만 듣고 그것이 자라지 않게 하는 것이 사탄이 그 씨앗을 빼앗아가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믿은 사람도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그것으로 절대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는 이런 사람을 두고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깨닫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어떤 감정적으로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바위 위에 떨어지게 되면 싹은 납니다만 뿌리가 내리질 않습니다. 습기가 없기 때문에 또 금방 말라 버립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싹은 나오지만 흙이 얕아서 햇볕에 말라버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하시기를, 돌밭에 떨어진 경우가 어떤 일이냐라고 설명을 하신 것, 내용은 뭐냐면, 이제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기쁨으로 받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믿음을 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두고서 바위 위에 떨어진 씨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엄청나게 감동을 받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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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현상이죠.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다면 믿음 생활 쭉 해나가는 중에 시련이 다가올 때 금방 말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표현에 의하면 넘어진다라고 표현했고요, 오늘 누가복음 표현에 의하면 배반하게 되더라, 배반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처음 이제 교회 오셔가지고 기쁘게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잖아요. 야, 저 사람 참 신앙생활 하더니 엄청 기쁨이 넘치는구나 라고 한다고 해서 이것이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 왔을 때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들도 좋고, 또 막 기도해 주시니까 좋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받으니까 좋고, 막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쁨이 넘치고 감동이 넘치더라도 감동받는 것이 다는 아니더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신앙이 얼마나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설교 들을 때마다 얼마나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찬송 부를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십니까? 너무나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고, 야 오늘도 은혜 받았어, 오늘도 감동되었어, 거기에 방심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 감동받았다고, 기쁨이 넘쳤다고 방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뿌리가 없는 상황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뿌리가 없어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뿌리가 없어도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마 이런 사람들 덜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는데, 많은 경우들이 있지만, 제가 이제 청소년 시절에 저 고향에서 선배 중에 한 명이 정말 훌륭한 선배님이 계셨어요. 열정적인 선배님이셨는데
90년대 초반에 아마 서울에서는 경배와 찬양이 한참 이렇게 일어났던 모양입니다. 아니 그 이전부터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전혀 삼천포에는 그런 소식이 없었으니까요. 서울에 무엇을 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뭐 인터넷도 없죠. 기독교 방송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선배 한 명은 아마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서울의 신식 문물을 빨리 습득을 한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이제 그 선배님 저희들 한 고등학생쯤 되었을 때 그 선배님은 대학생이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하면서 찬양을 할 때 이렇게 한 거다 그러면 손을 이렇게 들고 아주 거룩하고 멋지게 감동적으로 본인도 찬양할 때 엄청나게 감동적으로 하고 그래가지고 그 선배가 거의 뭐 아주 그냥 삭막했던 우리 삼천포를 다 변화시킬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던 선배, 정말 앞서 나갔던 사람이고 열정적인 선배님이었습니다. 몇 년 지난 후 제가 어떤 소식을 들었을까요? 그 형이 신앙을 버렸다더라 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놀랐죠.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신앙을 떠날 수가 있을까?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아무리 감동을 받고 기쁨이 넘쳐도 그게 다는 아니더라는 거죠. 믿음의 뿌리가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는 감동받고 기쁨 참 좋은 현상이긴 합니다만 거기에 전적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리는지 아닌지를 잘 확인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조심하실 것은요, 내가 어느 정도 자랐다고 해서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성장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또 만족할 것도 아닙니다. 자, 이제는 가시떨기 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덜어는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 밭이 뭐 가시떨기만 모아놓은 밭이 있고 뭐 돌밭만 모아놓은 밭이 있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로 그 계단식이라서 이제 비가 내려오면 좋은 흙은 밑으로 주로 쭉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그래서 좋은 흙이 모여진 그런 땅이 있고, 조금 위로 갈수록 돌밭 자갈밭들이 좀 많고, 농부의 손이 좀 덜 가는 곳에는 가시떨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잡초들이 좀 무성하게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씨앗이 이제 잡초들이 있는 곳에 뿌려지는 것이죠. 뿌려지면 싹이 나고 자랍니다. 그런데 씨가 뿌려지고 싹이 나고 자라는데 무엇도 함께 자랍니까? 가시떨기도 잡초도 함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시떨기와 함께 잡초와 함께 자라니까 얘가 자라기는 하지만 열매는 못 맺는다는 겁니다. 그게 가시떨기 밭입니다. 자, 무슨 뜻인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자,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자라긴 자랍니다. 오늘 말씀이 보시면 지내는 중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내는 중. 지내는 중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열심히 애를 쓰는 겁니다. 잘하려고 애를 쓰고 열매 맺으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쓰기는 쓰지만 무엇이 그 애쓰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 그것이 내가 애쓰는 것을 막고 있어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어느 정도 듣고 어느 정도 자랐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완성이 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참 아름다운 일이기는 하지만 노력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극복해야 할 어떤 과제가 분명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랄 때 여러분들이 자라는 것과 함께 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가시덤불. 여러분들이 신앙이 뜨거워질 때 여러분 주변에 여전히 함께 존재하는 것이 이생의 자랑, 재물, 향락,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자라면서, 아니 여러분들보다 먼저 더 자라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처리해야 될 것이 바로 그 가시떨기, 잡초라는 얘기죠. 잡초는 생명력이 무척 강합니다. 성장 속도도 빠르지요. 그래서 다른 식물들이 자라는 영양분을 다 빼앗아 갈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열매 맺는 신앙생활까지 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서 하셨습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요? 시련을 견디어낸 자. 신앙생활이 쉽지만은 않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반드시 장차 무엇이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고난이 있을 때에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죽음까지도, 죽기까지 목숨을 내어놓고 충성하고 그것을 지켜라. 그래야 생명의 관이 너에게 주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시떨기를 제거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가시떨기보다 더 크게 더 빨리 자라시든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가시떨기들 때문에 내 신앙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꼭 하셔야 합니다. 주님, 저의 인생에서 가시떨기를 제거를 해 주십시오. 주님, 저의 인생에서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들 제 인생에서 다 거두어 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 저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고 빠르게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정도까지 자랐다고 해서 내가 이만큼 자랐으니까 됐어, 절대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또 만족할 만한 상태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좋은 땅의 상태가 되는 것이 우리도 만족할 만한 상태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좋은 땅의 씨가 떨어지면 열매가 얼마나 맺는다고요? 30배, 60배, 100배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보통은 이제 씨가 뿌려지면 한 평균적으로 10배 정도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10배. 그런데 성경에 지금 나오는 것은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은 훨씬 더 큰 열매가 맺힌다는, 아주 풍성한 수확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뿌려졌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올해는 30배 맺었다, 내년에는 60배 맺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씨가 이렇게 뿌려지는데 어떤 씨앗은 30배, 어떤 씨앗은 60배, 어떤 씨앗은 100배,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각각의 사람들마다 열매를 맺는 양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30배 맺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60배 맺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양이 아니라 몇 배를 맺었다, 그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겸손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잘 맺기 위해서 중요한 거 두 가지인데요. 열매를 많이 잘 맺히는 내가 밭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좋은 밭의 사람은 이제 막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신학생이 와서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도 은혜를 받으시는 분이 좋은 밭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훌륭한 뭐 교수님이고 박사가 와서 설교를 해도 은혜를 못 받으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전하는 자도 물론 잘 준비해서 전해야 하지만 듣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분을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로 세우셨으니 나에게 분명히 무엇인가 말씀해 주실 것이 있다. 여러분,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적어도 하나 이상은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표현이 또 중요합니다. 듣고 지킨다.
여기서 여러분 지킨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잘 유지한다, 킵한다, 킵, 영어로 킵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잘 보존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무엇이 된다고요? 열매가 맺힌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비결은, 열매를 맺는 중요한 비결은 받은 말씀의 씨앗을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한 생명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씨앗의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 씨앗의 생명력이 있는 것이지 나에게 생명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물 잘 주고 뭐 하고 그것보다도 생명력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자랄 수 있도록 잘 유지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잘 간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앞으로 아마 이제 그럴 좀 계획입니다만 오늘도 주보에 보시면 주보 요약본 밑에 보시면 묵상 과제라고 하는 것을 제가 3가지를 드렸습니다. 또 향후 이제 묵상 과제 및 나눔 과제 등등을 이렇게 실어서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주간 내내 우리가 묵상하고 나눔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만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씨앗을 우리가 잘 간수를 하여서 그것이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마다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기록된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다고 감동을 받았다고 내가 조금 자랐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열매 맺는 신앙에까지 이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후에는 성찬식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성찬식도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행할 때도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게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소중하게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간직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분부하신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1절 찬송하시면서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손 들고 네가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성찬 예식은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구속하신 은혜를 더욱 감사하게 되고 믿음이 더욱 왕성해집니다. 세례 받으신 성도님마다 이 예식 참여해야 합니다. 내 자신 스스로 살펴 죄를 기억하고 회개하면서 참석하셔야 됩니다. 주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양심에 자책되는 모든 죄를 회개 자백하고
주님의 용서와 안위를 받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대로 행하신 성찬을 거행하고자 하오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으로 성찬을 대하게 하옵소서.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를 기도할 주님의 구원과 살아 채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찬을 대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사 이들의 이름이 생명의 기록됨을 믿습니다. 주님의 살을 상해 떡을 대하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제할 때마다 십자가의 구원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의 피 곧 주님의 온전한 손길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을 구원해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세례를 받으신 성도님들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세례를 받았는데 떡을 못 받은 성도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독생자 구주 예수님 보내셔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려 구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의 삶에 예수님의 보혈의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의 피, 진리의 피, 의의 피, 그 영원한 피가 우리 모두의 삶 전체에 흐르게 하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평생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축복된 삶을 살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잔을 나누겠습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셨는데 잔을 못 받은 사람 계시면 손을 들어 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떡을 받아 잔을 못 받은 성도님 계시 손을 들어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다 잘 됐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강사님은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신약학 교수이신 최승락 교수님 오셔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9월 11일 월요일부터 9월 30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이번 다니엘 기도회 기간 중에는 에베소서 말씀을 아주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지금 열심히 이제 공부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말씀도 아주 깊이 있게 다루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또 놀라운 응답의 역사들 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을 성경 공부가 주보 속지면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바이블키 주일반은 이미 마감이 되었고요. 또 다른 반들도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보시고 또 신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서 또 내용이 조금 변경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자세히 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12시에 2층 휴게실에서 모입니다. 우리 정기당회는 오후 예배 후 3시 30분에 1층 휴게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 기도회가 돌아오는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는 것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구역장 세미나 겸 기도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구역 예배 각 구역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가 이제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기도도 하고 많이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한 해외 단기 선교와 우리 초중고등 학생들을 위한 미국 교회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이제 올해 초부터 준비를 해서 이제 광고를 드리고 내년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부 단기 선교는 다음 해 내년 1월 24일 수요일부터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일주일 정도 기간을 해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김명훈 선교사님의 사역지를 방문하고 돕는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청년들 이 참석 대상이고요. 참여하는 대상에게는 이제 총 경비의 50% 정도를 이제 교회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선교위원회가 주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들 중에 이제 4명 혹은 5명 정도를 선발하여서 만약 지원자가 많을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선발을 할 계획이고 내년 8월 둘째 주 정도를 해서 열흘 정도 미국에 있는 뉴욕과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와 자매 결연을 하여서 이제 미국에 있는 교회를 탐방하고 문화를 교류하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를 해 주시고 역시 이제 비용은 이제 교회에서 많이 후원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은 항공료 정도를 개인이 부담을 하시게 될 것이고 나머지 현지에서 소용되는 모든 비용들은 이제 교육위원회가 주관이 되고 교회에서 후원을 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좀 더 이렇게 인재로 양육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들 여러분 보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해당되시는 분들은 또 문의도 해주시고 신청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후임 목사, 위임 목사 청빙을 위한 세례교인 서명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혹 지난주 못하신 분 계시면 오늘까지 서명을 해서 우리 노회에 그 자료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받고 은혜 받은 우리 성도들 자리를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여 11조로 봉헌합니다. 감사, 선교, 장학, 구제, 기타 여러 예물들을 주님 앞에 바쳐드려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풍성하신 하나님 풍성한 축복하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해 주시는 역사 예배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한 주도 주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